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난도 있고 또 육체적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고난, 특별히 부모 혹은 배우자로 인하여 혹은 자녀들을 인하여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또한 일터, 직장, 삶에서도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저주의 결과 혹은 죄의 결과로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보게 되면요,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게 있죠. 아까 상국회 백합화 성도들이요, 그 찬양하는데 걔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 하루를 기다려너라 딱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7년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7년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는 7년 뭐가 된다고요? 혼인잔치가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7년 대환란이 될 수가 있고, 7년 대환란도 다 살지 못하고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보게 되면 저주의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에 처했을 때 절대로 뭘 해서는 안 된다? 원망, 불평, 좌절, 낙담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죠? 앞으로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모두 위해서도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잘 통과하고 그 고난을 간증거리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 성가 중에 다음 같은 제목의 복음 성가가 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 좋은 호텔에 가서 뷔페 먹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도 다 돌파,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역경은 훗날에 간증거리의 재료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절을 보여 내게 이런 슬픔을 찾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힘을 내시라고요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한 시를 보게 되면 시 중에서 다음 같은 제목이 있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면,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면, 그 시를 보게 되면, 시를 읽게 되면요, 다음 같은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면 사랑의 눈을 열어 고난 뒤에 서 계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여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난에 오는 이유는요,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7가지가 있어요. 고난받는 원인이 7가지가 있고, 그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77절을 생각하면서 이 7개의 원인과 7가지 솔루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오는 7가지의 원인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죄, 악 때문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저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 에덴이란 것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 경작하라고. 거기서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라고. 근데 경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환난, 고통이 오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언어로 말하면 히말타야, 히말타야라는 뜻입니다. 히말타야라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히말타야인데, 이 히말타야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좋은 걸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볼 때 선악과는 뭡니까? 안에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쫓겨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뭐 20개 따먹은 것도 아니야. 3년 동안 따먹은 것도 아니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숨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꼭 찾아서라도 내쫓으신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해결책은 주셨죠. 돌아오는 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그 제약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여자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농사 질 때 고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악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탓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원인은 첫째가 죄악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면 또 뭐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다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씹은 것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열매 맺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혼자서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도 내가 옛날에 교만했구나. 이 교만한 결과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더 겸손했더라면,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여자분들 머리를 보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다
미용실에 가서 빠마한 상태잖아요. 다 뭐냐면 옛날에 했던 것이 뭐예요? 지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것을 막 심어요. 행동으로, 말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만하게. 근데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심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개역 한글에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다 심대로 거둔 겁니다. 농부가 콩을 막 거둬요. 왜 그분 콩을 거둘까요? 밭에 콩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 보니까 막 팥을 막 걷더라고요. 왜 팥을 거둘까요? 그 농부는 팥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 잘 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산 것이 바로 부활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심게 되면 형벌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지만, 영벌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심는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심으세요. 인생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지금부터는 뭐하고서는 헤어져야 된다고? 죄하고 우선은 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잘못 심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는 안 졌는데 근신하지 않는다면 장난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나 운전 잘하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딪히지 않도록 늘 뭐 해야 돼요? 운전할 때는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하면 되겠지. 근데 불청객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불청객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또 원인은 이 마귀 사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 마귀가 막 참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의로우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마귀가 참수했거든요. 마귀 때문에도 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막 여러분들 공격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를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난이 오는 원인은 연단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과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윗 잘못한 거 있어요? 처음에 쓰임 받을 때 다윗은 나중에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요셉 잘못한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요셉.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요, 언제부터 연단이 온 걸 생각해 봐야 돼.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때 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했더니 그때부터 형제들부터 왕따 당하기 시작하네. 구덩이도 빠지게 되고 사망의 단계, 노예로 가잖아요. 시험의 단계, 그 다음에 또 억울한 눈을 씌우잖아요. 이 바디벌 안에 그러니까 유혹했잖아요. 유혹의 단계를 다 승리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요,
바로 요셉을 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정은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하루 종일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은 요새 내가 운전하면서 회개 참 많이 해요. 근데 젊었을 때에는 참 기도 진짜 밤새면서 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전화로 어떤 사람 상담도 많이 받았어. 근데 어떤 분이 그때 나를 부를 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뵙고 싶다고. 응?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맥도날드로 오라 그랬어요. 미국에 있을 때. 나 하얀 옷 입고 나가니까 찾으라고. 바지를 입고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못 찾는 거야.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나를 뭐라면 할아버지로 생각했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할렐루야. 그렇군요. 이 목소리가 안전해. 딱 보는데 얼굴은 젊은 거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님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웬 동안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운전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그 페이스로만 지금까지 살았다면 경산한 게 아니라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저때 주신 시간을 저는 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살아서 역사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남은 나의 생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멀지 않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가 나오면 무슨 기도 나오냐면 여러분들도 간증도 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보니까 다 연단을 하시더라고. 네, 연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올 수가 있다? 연단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정은같이 사용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잘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번째, 시편 잘 썼잖아요. 세 번째, 잘 도망가는 36개를 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도망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칠라 그래도 적이 떴다면 도망가야지 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내가 보는 거 다윗하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연단의 종류가 좀 반대로 돼 있어. 강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름 기둥만 가면 뭐야? 그 따라가기 위해서 뭐예요? 짐을 싸야지 돼. 응?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야 돼, 안 싸야 돼요? 텐트 다 걷었다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즐거운 거죠. 주와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은 뭐예요? 좀 쉴라 하면 누가 떴다면 사울 떳떳방이 떴다 하면 도망가지 돼. 근데 둘 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뭐냐?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연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연단 받은 백성들만, 나고자들은 못 들어가고. 다윗을 보세요. 그 연단 시험 받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 연단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이 연단을 의미하는 고난이라면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해주시나, 그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수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을 보게 되면 뭐 지저분한 조그만 게 있더라도 뭐예요? 그거 씻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씻을까요? 그 그릇을 다시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삶의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지않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 애매모호한 게 막연해서 애매모호한 게 아니야. 나는 너무 이제 잘 알아서 애매모호해. 예.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들은요, 건물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갈 것이에요. 예. 언젠가는 이 건물교회에 있을 동안 우리 힘껏 잘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정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더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새 제 마음 여러 가지 아픈 게 있어요. 이한희 목사님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언니 여러 가지로, 이한희 목사 말고 여러 가지로 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해서 엄청 잘 나가. 교만 무쌍하게 교만의 극치 목에다 기부스하고 그러다가 잘 나간다고 해서 막 텅텅 거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은 정바울 왔는데요. 제가 말하면 나 정바울 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는 뭐냐면 다행이에요. 지금 어떤 점에서는 왜냐면 내 자신을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하고 앞으로 나의 지금부터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신부단장 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연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고난은 뭐 때문에 옵니까? 우리가 나빠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우상 절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절하지 않은데 근데 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자굴에다 던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이게 사는데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아니지.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우상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연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기업을 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풀무불로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서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저부터 기도의 영이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왔어. 요새 뭔가 요새는 또 어떻게 달려냐면 빼도 박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아주 담임 목사 빨리 치유돼야 되겠고 할렐루야. 또 지금 내년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동서남북 방향에서 좀 스테블라이즈하면서 앞으로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돌파 승리하며 깨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게 되면 항상 뭐냐면 저는 보면 별 한 그릇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서 뭐 할 때마다 미국에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서 그렇고 한국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 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개척할 교회를 세울 거를 전혀 준비를 안 했다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그거 딱 한다면 그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젊었을 때 제일 좋을 때 뭐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만날 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름만 보더라도 눈물이 막 뚜두두두 떨어지고 그랬어요. 나는 힘든 상황 때문에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의 재림을 사모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사모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근데 예수를 나중에 이제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하나의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은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는 걸 진짜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다 찬송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거 있잖아요. 내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래도요, 주님 오신다는 걸 별로 사모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분인데, 사랑하는 분이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사탄 제비직을 만났나?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유혹하는 물건들이 많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모해요. 헛된 다른 어떤 거 구하지 않으리. 아멘?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뭐 여호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제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삶을 보는 거예요. 진짜 바빴어요. 미국에서도 바빴어요. 근데 한국에 왔어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뭐냐면 이불을 안 깔고 잤어요. 다윗은 눈물을 흘렸다는데, 하나님 나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눈물 엄청나게 흘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거야. 개척하는데 내가 뭐 아는 분이 누가 있나? 없지. 방배동에서 개척한 거야. 그때 나도 뭐냐면 예수님이 목수였잖아. 나도 한번 이제 개척할 때 널판지사고 내가 톱도 사고 한번 잘라봤어. 예수님이 카펜터 목수였으니까 나도.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평일까 강력하게 역사한 거야. 안수목 넘어지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니야. 그때 우연히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오면 그들이 어떻게 되면 다 같이 뭐냐면 기도의 불이 임하니까 뭐냐면 같이 뭐 3일간 막 그냥 철야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면 막 그런 거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제 친동생하고 사촌 여동생 딱 오는데 그때 또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왔는데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안수한 것도 아니야. 불이 임는데 입에서 뭐냐면 방언이 터진 거야. 근데 두 분이 그냥 갑자기 앞에 나오더니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뭐 작은 교회였거든. 20몇 평. 근데 뭐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뭐 이 교회가 뭐 이상하다 해서 트집 잡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별 전도도 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한국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리라. 단지 우리 이렇게 부흥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생명 걸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서초동을 갔잖아요. 서초동에 있는데 또 서초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우리끼리 뭐 하는데 뭐냐면 인테리어 또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애국 친구들이 줄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그저 준비해서 내가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고 준비되면서 뭔가 부흥의 성령 컨퍼런스도 한 것도 아니야. 하자마자 그 냄새도 다 빠지기 전에 인테리어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명, 한 명씩 계속 와서 성회를 계속했던 거예요. 서초동의 역사가. 그러다가 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뭐냐면 신사참배. 이게 그게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뭘 만들었냐면 성령운동과 신사참배 해결운동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트리뷴을 창간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거기 있다가. 그때 쓴 글 있죠. 기독교 치욕의 제약사라는 글을 제가 썼잖아요. 기독교 치욕의 제약사. 40만 부 발행
했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이거 다 해서 엄청나게 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 CBS도 그렇고 이제 신사참배 회개한다고. 그때는 뭐가 똑같으면 유신과 똑같았어. 신사참배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유신 정권 때 유신을 철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고. 근데 나는 이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빨그보성 임금님 보고서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소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 신사도 이단이 또 오기 시작하네. 또 거기 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도 빠진 애들이 날 경계를 하기 시작. 그러다 이제 뭐냐면 반포동이었을 때 뭘 또 생명 걸었냐?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때 생명 걸고 뭐냐면 WCC 알죠? WCC 화장실에다 CC 하나 더 붙이면 돼. C급 화장실. WCC 그거 생명 걸었거든. 그래서 뭐냐면 그 합동쪽 신문, 기독신문에다가 광고 글 올리는 것으로 글을 쓰면서 올리기 시작했고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 요 하나만 하면 나 요 하나만 해주세요. 그 다른 거 쓰면 안 받아도 돼요. 이런 큰 걸 나한테 주시라고. 뭐냐면 일꾼들이 일감 따는 것처럼 큰 왕건이 건졌다 그러잖아. 먹을 때 고기 건는 것처럼. 그거 좀 이제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삶 자체가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해주면 여한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냐면 터뜨리고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주 담임 목사를 보니까 우리가 성행할 때 볼 때 한 달 있으면 이 아주 모습 보통 애원을 할 때면 보통 2-3시에 새벽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 마지막에 그 일감 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감을 계속 주셨어 저한테.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명 있는 한 호흡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신분운동 깨우는 사역을 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신부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뭐 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나가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때 온다, 어떤 분이 그때는 안 올 거야, 그런 생각도 다 뭐냐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지금 나에게 남은 지금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서사람 목사님 이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건 무식한 분 아니에요? 그분도 천국 체험한 분이에요. 이 아저씨께서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天문학교 브라운대학에서 박사 이렇게 다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냐면요,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천국 지옥 갔다 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 딱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선악 하나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분 말한 것도 재미있는 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사표를 보면 11조 떼어먹어서 지옥도 간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서사람 목사. 근데 선악 하나 몇 개 떼어먹었다고 저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어딜 가게 해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별거 아니고 무심코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뭐 한 거면 벗어난 건 다 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숨가쁘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보는데 요새 기도하면 딱 나옵니다. 이제 건물교회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건물교회에 있다가 두 가지의 갈림으로 나눠져요. 프로스트의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치만니는 말했어요. 어치만니는 내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대. 하나는 순교하는 길이고 하나는 휴거되는 길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어치만니가 하나님께 잘 섬겼더니 휴거가 일어날 길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치만니를 뭐냐면 순교하게 하죠. 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근데 앞으로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종이 지폐에다가 구리줄을 묻혀놓고서 삽으로 땅을 팠어. 그 신문지 깔고 흙을 뿌렸어. 지폐에다가 구리줄을 연결시켜서 딱 한 다음에 어떠세요? 돈이 더 보면 싹싹싹싹 하다가 어디? 구렁이에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런 거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그 짓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누가 그 짓을 하냐?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갖고서 야 이렇게 하면 돈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뭐예요? 돈만을 쫓아다니는 분들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잘못 기르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두 주신다고요? 재물 또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세요. 부족함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예. 어떤 지금 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온다고 해서 다섯 번째가 다 상속자. 예. 여러분들 상속자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 가다 칼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무릎에다 칼 자국은 없어져. 사람이 씌우셨어. 모아있을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할 때 보게 되면 제왕적인 수술하면 흉터가 생기잖아. 그건 다 없어지잖아. 예수님 가다가 수갑도 여러 번 차본 적이 있거든. 제가 크리스찬들이 옆에 꼭 있었어. 다 풀어지고 나왔거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가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고난은요 다 상응으로 간증거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왜 고난이 오냐?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채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고난 아닌 고난이죠. 예, 하나님께 다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성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일곱 번째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피할 수도 있는 건데 지식이 없어서 그걸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데 부리는데 손 대면 딘다는 거 알잖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고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기근도 하나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면 7가지 된 원인을 말했습니다. 그 7가지 솔루션은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렵다 하면 무조건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에이 쟤 때문에 그랬어. 내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어떤 분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안 좋았어. 근데 그분이 뭐냐면요 원망하는 거야. 아까 시험 볼 때 커닝하라 해서 좀 답정을 주는데 제가 우리 페이퍼를 안 보내줘서 시험을 못 봤다. 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고난이 올 때 누구 탓하지 말라. 솔루션 자체가 뭐야? 제약을 철저히 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약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고난 고통은요 연단 상속자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 극히 드물어요. 사도바울 같은 경지에 이뤄야지 가는 거고 대부분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고난이 온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죄를 뭐 하라고요? 고하랬어요. 회개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재정의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의 영역에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들 고난을 이기는 솔루션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편 81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들은 무조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가 있어요. 강교 목사를 그분하고 총회장이신. 이번에 만났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뭐 한양대 이렇게 체육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산에 가다가 밧줄을 했는데 8시간 동안 밧줄 버릇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거야. 나중에 이게 손이 다 이렇게 부었다는 손이 했는데 사람들이 뭐가 있었고 그때 침 누는 사람인데 뭐가 있으니까 침을 넣는데 그때 잘못된 균이 들어서 이게 장갑 건투 장갑 이렇게 부었다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오른손을 잘라야 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엄마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해서 그분이 또 한의학 박사 출신 또 목사거든. 그래서 무슨 나무 잎사귀를 갖고 그래서 담갔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입술로 어떻게 되냐? 그 고름물 막 빼면서 다행히 뭐가 나오면 나중에 피가 나오고 살아났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하게 해준다는 거야. 예, 지금 은혜 성숙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알면서도 기도 강박증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쨌든 기도를 못해.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근데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게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 거야.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아파요. 걸어다니면서 기도. 아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밤새면서 기도해야 돼. 처음부터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밤새면서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막 갈증 나고 목이 타고 목 마르면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요, 여러분들? 물 찾잖아요. 누가 시키잖아요. 여러분 물 찾아서 먹어요? 안 먹어요? 물 찾아 먹잖아요. 고난 당하면 왜 기도하는 건데 안 찾냐? 그거 내가 볼 때. 그런데 목 마르면 잽싸게 정수기 물도 떼고 돈 주고 물도 사서 먹는데 고난에 빠졌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그거야. 예? 여러분들 뭐 어디가 가려면 긁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뭐 한다고요? 저절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고난 당한 돌파하는 솔루션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 너무나 거만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잡혀갔습니다. 이방 국가에. 그도 사슬에 묶여서 갔어요. 근데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겸손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환난을 돌파했으니 원래 왕의 자리를 회복됩니다.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역대하 33장 12절을 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개역 한글은 겸비하여. 겸손은요 돌파케 합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에요. 겸손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는 거야. 다시 왕의 자리에 왔다는 거야. 우리 은혜 성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나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거.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 내 살아있을 동안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요 이 고난,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돌파 승리하고 좋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다시 읽어봐요. 주는 나의 등불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난에 환난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등불이고 샛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돌파, 승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돌파, 승리,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운 고난, 고통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돼. 힘들고 고난할 때 힘들어 죽겠네 하면 안 돼. 나는 잘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도와주면서 보고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 은혜 성성은 반드시 돌파 승리합니다. 저와 이하진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은 머지않아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들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단장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그렇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솔루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왜 우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신뢰하고 믿고 도우신다는 걸 믿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게 되면 중들은 118 번뇌를 한다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시편 118편 6절을 잡으면 돼. 알리야? 시편 118편 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 망하게 할 수 없어. 히브리서 13장 6절은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7가지 언인, 7가지 솔루션 말인데 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2-3시간, 4시간, 6시간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 연속곡 이런 거 볼 때는 즐거웠지만 남는 거 있어요? 앞날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많이 보면 앞날 알 수 있어.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